반갑습니다. 저는 하준파파 황태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아멘 소리와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다 흘러갑니다. 근데 지방에서 혼자 혹은 한 명, 두 명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 그리고 찬양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혼자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그널을 보내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약하고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절대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국의 청년들이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만났습니다. 고백되어지는 밤이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저한테 1시간은 10분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 잘생겼습니까? 이게 지금 다 갔어요. 네. 역시 여러분은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십니다. 제 보기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당연히 부유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의 제 가정의 상황은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와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물질 때문에 서러움 겪는 모습, 저렇게 물질 때문에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항상 꿈을 꿨습니다. 돈을 반드시 많이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서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내가 반드시 바꿔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단히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게 다가오는 것은 할 수 없겠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다 라는 절망감과 낙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절망과 낙담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근심과 절망, 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만나면 예민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집에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지면 제가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어서 이 마음을 표현했던 적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희 사촌 누나, 제가 사랑하는 우리 누나가 전화 왔을 때 말없이 소리내서 울었던 것 말고는 제 마음과 부담감을 누구에게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낙담이 파도처럼 밀려온 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만 사는 게 낫겠다, 그냥 내가 그만 살면 이 고통이 내게서 사라지겠다라고 생각했던 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힘드니 청소도 못하고 집이 걷기만 하면 먼지가 날리는 그 좁고 더러운 원룸 구석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전화 받으시더니 저한테 너 뭐해? 그랬어요. 저녁에 너무 늦은 시기 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야, 나 꿈에서 너 죽고 싶다 그러는데 진짜야? 그러셨어요. 와, 제가 그날 밤에 혼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과 제 마음의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주변 친구도 모르고 내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그 사모님의 전화를 듣는 순간, 야, 내가 알아. 나는 알아. 너가 얼마나 버거운지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갈 때 제 인생의 운명을 바꾼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철학을 갔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활비와 식비와 학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현지의 선교사님이 저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얹혀 살기 때문에 금요철학은 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학을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메시지가 제 심령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앉은 병인은 일어났고 눈먼 자는 앞을 봤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는 일어났고 일어나는 걸었고 걸은 자는 뛰었고 뛰던 자는 비상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운명이 바뀌었는데 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제 가슴으로 울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이 화성시 남양급 남양리였는데요, 제가 취직한 회사는 서울이었습니다. 제가 그까지 걸어가려면은 차 타고 택시 타고 가면 2시간 반 걸렸습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으니까. 버스도 몇 대 안 왔어요. 그러면 제가 버스를 타고 정시에 출근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5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고 2시간 반 타고 그 다음에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2시간 반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10시입니다. 그러면 씻고 잠이 들면 11시예요. 저한테는 잘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딱 있는 거죠. 근데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이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요, 눈 감고 잘 자더라고요. 잘 잤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눈이 또 잘 감겨요. 그래서 잘 잤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이거 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다리를 휘청하면서 제가 다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그날 버스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래 침을 질질 흘리고 아주 잘 자고 제가 내리는데 너무 졸리다 올라가는데 저희 아파트는 주민의 복지를 생각해서 아주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려고 이렇게 찬바람 맞으면서 올라가는데 잠이 깨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찬바람 맞으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가면서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까 봐,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까 봐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다짐이 그렇게 계속 간 건 아닙니다. 제가 필요할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했는데요, 제 기도를 너무 피곤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제 아들을 잃은 날입니다. 제 아들이 제 품에 있다 하루는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멈추고 갔습니다. 제 아들의 눈빛에 어린 애기가 저를 쳐다보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부르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119를 불렀는데 뭐가 급했는지 애가 먼저 갔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심폐소생술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119를 좀 빨리 불렀으면 애가 살 수 있었을까?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나? 내가 실수를 많이 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는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아, 네가 그냥 왔다 그냥 간 것이 아닌 너의 사명을 너는 다하고 갔다는 것을 아빠가 증명시켜 줄게. 아빠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시켜 줄게 라고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제게 능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갔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시키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이는 가고 아들과의 약속만 남았는데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는데, 야,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남들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서 열심히 보다니도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제게 들어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심지어는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경험시켜 주신 예수님,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 예수님, 이전에 없었던 그와 같은 스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여종이 다가와 너 저와 같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여종이 묻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어떤 무리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모습을 바라만 보며 자신의 생명만 건집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오늘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어서 부인하던 그 대상들 앞에 나아가 당신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갑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예수를 이단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변화됩니다. 그 인생의 감동의 변화와 결단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오로지 기도하는 삶, 그들의 삶까지 바뀌는, 예배의 감동뿐만 아니라 돌아가고 나서의 삶까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가며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잠을 자다 일어나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게 내가 미안한 내 아들과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3시간을 기도하고 더 시간이 있으면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맨 처음에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걸 다 기도했는데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그래서 결단한 게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라 그래서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한울은 미국에서 저에게 집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녁 12시가 됐는데 다음날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근데 준비를 못했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저녁 12시에 혼자 소파에 앉아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못할 것 같은데? 아무도 은혜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밀려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낙담이 되든지 그냥 바닥에 들어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태환아, 그럴 땐 기도해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 나 또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일 택시기사님이 오십니다. 제가 새벽 4시에 택시기사님 오는데 제 메시지가 딱 1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1시간입니다. 하나님, 택시기사님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리허설 해볼 수 있는 택시기사님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연습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나갔는데 이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첫 번째 질문이, 아저씨 예수 믿어요? 이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나 초신자긴 해 이러세요. 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초신자? 괜찮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불러갖고 의심의 눈초리로, 사장님 교회 어디 다녀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듣는데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초청 온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택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국의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 많은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요, 제게 일주일 전에 초청 온 그 교회를 다니는 택시 기사님이 올 확률이 얼마 된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많이 허락 안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오케이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제가 이메일을 딱 들었습니다. 사장님, 왜? 저 이거 보여요? 예. 이거 사장님 교회 맞죠? 예. 담임 목사님 맞죠? 예. 사장님 교회에서 저한테 메시지 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저 바빠서 안 간다 그랬어요. 예. 제 1대1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예, 해봐요 이런 느낌입니다. 30분 4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야, 택시에서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야, 이거 할렐루야 그런데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택버스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가 새벽 5시였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딱 내리는데요, 제게 딱 짐을 꺼내주려고 트렁크로 오신 거예요. 저 트렁크에 짐 받으러 갔어요. 트렁크에도 짐을 딱 내려주고 그분이요 갑자기 제 팔을요 툭 쳐요. 어두운 이른 새벽에 가로등 밑에서 제 팔을 툭 치면서 그분이 청년이라 하면 되나?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청년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낙담하고 나는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날 청년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돼.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격려로 들렸습니다. 청년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돼. 용기가 생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갔는데요, 제가 같이 메시지를 전했던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가 짙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 개월 후에요 저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고아원을 돕자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황 대표 가고 난 이후에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요? 그래요. 무슨 일 있었는데요, 황 대표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이 콜링하신 겁니다. 이렇게 몇천 명이 모인 집회도 아니에요. 400명이 모인 청년입니다. 400명, 4,500명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목사님이 콜링하셨습니다. 한국에 고아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 없이 서러움 겪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연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입양할 사람들 나오십시오라고 콜링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몇 쌍의 부부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 쌍의 부부가, 27쌍의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황 대표 내가 왜 지금 이야기한 줄 알아요? 왜요? 내가 그때 한다고 하고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 근데 나 이제 우리 다 서류 절차 끝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의 그 고아예요. 그 숫자 1, 2, 3, 4, 27이 아닙니다. 부모 없이 서러움 겪고 고통 가운데서 한평생 살아야 할 그 하나이, 두 아이, 세 아이, 10아이, 10, 12, 14, 14, 15, 16, 18, 19, 20, 26, 27, 그 하나이 7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찾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목사님이 워낙 헌신하시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제자로서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축제 가운데 저를 참여시키시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두려워서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능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초라했던 어부였던 베드로는, 겁쟁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만나자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갔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무언가에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돈이라는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라는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력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경력이라는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 손 놓겠습니다. 저 무섭고 겁나는데 저 이제 이 손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하나님 손 잡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분의 손을 잡는 순간 그분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그분의 크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서워도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니엘, 기드온,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사자굴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굴 좀 들어가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은 저 모래같이 밀려오는 저기 미디안 군사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능히 드러내실 만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는요, 아내하고요 대판 싸웠어요. 한번 또 싸우면 또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치열하게 다퉜는데 저는 열받으면 잘 못 자요. 근데 저희 와이프 잘 자요. 저희 와이프는 방에 확 들어가 자버리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이게 뭐지? 열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아내 생일입니다. 아직까지 그때 공포가 느껴지네. 근데 문제가, 제가 창고에 제 아내를 주려고 꽃하고 편지지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보통 어떤 거 적으세요? 생일날 이런 거 적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넌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뭐 이런 거 적잖아요. 열받으니까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냅두고 기도의 자리 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의 자리 갔는데, 그날 제가 받은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여자친구의 기념일을 무사히 챙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엾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을 무사히 치러야 되니까, 그래, 나 이번에 감사 제목 한 4-5개 적고 대충 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4개, 5개 적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또 생각이 나. 하나 더 적었어요. 또 생각이 나요. 또 적었어요.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6개, 7개, 8개, 9개, 10개, 15개, 20개, 25개, 30개, 35개, 나중에는 50개를 적었어요. 제가 식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저녁에 20개 넘어갈 때쯤 되니까 울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작은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아프게 했을까? 왜 그렇게 고맙다 이야기 못 해줬을까?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을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혼자 자고 있는 아내가 너무 얄미웠거든요. 근데 자고 있는 아내가 갑자기 이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마에 뽀뽀해주고 나왔어요. 되게 섬뜩했을 거예요, 걔는. 제가 그날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감사는 위대하구나. 감사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감사를 괜히 하라고 한 게 아니구나. 감사하면 사랑이 짙어집니다. 감사하면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회사에 들고 왔어요. 애들의 반항이 좀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회사에서 애들끼리 감사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자리에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브랜드들이 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팝업을 하네? 근데 제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왜 너만 감사를 누리냐라는 부담감을 주셨는데, 팝업을 보자마자 제가 감사로 팝업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가서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감사로 팝업하자.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만 좀 눈이 맑아요. 약간 시큰둥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감사를 명품으로 만들어 보자. 명품으로.
우리 명품 브랜드처럼 감사를 명품으로 만들어보자. 이 시대 청년들이 감사가 귀한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 애들이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장소를 찾아왔는데 얘들이 되게 단순해요.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명품을 했던 팝업 장소를 찾아왔어요. 성수도 한복판에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 단 10일 동안 파업하는데 임대료만 1억 4천만 원이 든답니다.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목이 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얘들아, 근데 첫 번째 팝업은 자연이 느껴지는 외부 어때? 내 애들이 여기가 너무 좋다고. 애들이 이미 눈이 꼽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얼마나 드는데 예산을 가져왔는데 감사 팝업이 총 예산이 7억이 된답니다. 그 장소를 빌려놓고 그 돈을 쓰는데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7억이 든답니다. 와, 자연스럽게 미뤘습니다. 미루고 스킵하고.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7억이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 돕죠. 제가 이걸로 하나님 제가 조금씩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열심히 돕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는데 생각나고 기도의 자리 생각나고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 갑자기 만나가지고 존스 홉킨스의 소아정신과 교수님 만났는데 갑자기 얼굴 보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야 그분한테 진짜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팝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감사 팝업입니다. 자, 이 장소입니다. 다음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입구로 들어가면 다음 정원이 있는데요. 이 정원이 하나님께 주신 정원 자연으로 꾸몄습니다. 저기 보이는 커튼 보이시죠?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다음 이게 LED 월이 있어요. 이 LED 월이 뭐냐면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에 딱 갖다 대면 창이 뜹니다. 창이 딱 뜨면 여기다가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적어서 입력하는 순간 저 LED 월에 뿅 하고 뜹니다. 그러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도록 여기 온 모든 사람들 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99.9%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야 아이스크림 주거든요. 다음 그 다음에 다음 장소로 가면 여기는 뭐냐면 얕게 감사해봤으면 이제는 짙은 감사를 경험해보는 곳입니다. 이렇게 큰 책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짙은 감사를 경험시켜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어머니를 향한 감사, 아들을 향한 감사, 막 감사를 보면서 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엽서를 줘요. 이 엽서를 가지고 엽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얕게 감사를 경험해보고 내가 짙은 감사를 한번 눈으로 봤다면 짙은 감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 파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그 다음 한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광고를 안 했어요. 저를 띄우십시오. 제가 광고를 안 했어요. 왜 광고를 안 했냐면은 여러분 감사로 7억 썼는데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저 안 쓰겠습니다. 광고는 애들이 찾아와서 광고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 안 한다. 못 한다. 어떻게 하냐? 야, 나 안 한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아까 전에 그 LED 월 있는 장소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알겠다. 몇 번 할래요? 나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우리 아내가 좀 더 해라 했는데 아니야, 나 한 번밖에 안 해. 왜냐면은 그냥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 첫날에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여성분이요 이상하게 저를 안 쳐다봐요. 그리고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땅을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땅만 쳐다보고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제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3년 만에 방에서 처음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방에서 3년 동안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넷을 보다가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에 혹시나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봐 나온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그래요. 제가 머리에 해머로 뭔가를 팍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대기실로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생각하셨는데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여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되는 모든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노란 색깔 줄이 원래 오기로 예상되었던 인원입니다. 근데요, 예상했던 인원이 노란색인데요, 초록색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인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제가 유명해서 저를 보러 왔다면 첫날이 가장 높았겠죠. 안타깝게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사람이 옳고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하고 팝업에 있는 그 앉아서 메시지 전에 LED 월에 6명, 7명밖에 안 앉아 있었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요, LED 월 앞에서 10일 동안 10번의 메시지만 전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이 10일 동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마다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제가 몇 번의 메시지를 전한지 아십니까? 제가 151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지. 다음 페이지. 제가 하루는, 저를 비춰주십시오. 제가 하루는 우리 감독님이 있는데 어떤 감독님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영화를 찍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영화에 좀 출연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기분 좋은 것 10%, 부담스러운 거 90%였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영화야. 뭔데요? 당연히 알고, 다행히 또 보니까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원앙 소리, 원앙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알겠다고, 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들지 않고 안 간다고, 제 마음으로 안 간다고. 왜냐면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는 필리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여러분 성교 가보셨죠? 알겠지만 아이들이 순수한 미소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후원자를 만나면 이런 표정 아닙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반가운 척 해야 하는, 그래도 마음은 반가움은 있는데 그건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담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또 계속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갔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길래 가보자, 한번. 나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가봤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한 빈민가에 9살짜리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나탈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제가 갔는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땅을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봤다 땅을 쳐다보고, 그리고 이 아이의 꼭 표정이 당신은 제게 오는 게 제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라는 표정입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아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자그마한 집에 바닥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이의 머리편에, 이쪽 맞은편에 여자아이의 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진 같아서 이 누구냐고 내가 여쭤봤습니다. 야, 나탈리, 얘 누구야? 그랬습니다. 이분 누구시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탈리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차올라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울지 않으려고 막 눈물을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서 제가, 야,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죄송한데 잠시만 나가주시고 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제가 빈민가의 그 자그마한 집에서 둘이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가 가기 4개월 전에 엄마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막내를 임신 중이는 이 엄마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 이 엄마와 이 아이가 하늘나라를 간 겁니다. 그래서 나탈리는 9살짜리 소년인 나탈리는 그곳에 자기와 4살짜리 남동생과 아빠만 남겨진 것이죠. 근데 아빠가 이 두 아이가 부담이 된다고 이 두 아이만 덩그러니 그 집에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9살짜리 소녀와 4살짜리 남동생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9살짜리 소녀는 마음이 괴로움으로 앉아있고 앞에 있는 4살짜리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녀에게는 한국에서 한 남자가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그래서 나탈리에게 위로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탈리, 너 꿈이 뭐야? 왜냐면 얘가, 야, 의사예요.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변호사예요.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야, 너 꿈이 뭐야, 나탈리? 라고 물으니까 나탈리가 갑자기 제 눈을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꿈이 있어요. 저 꿈이 있어요. 뭔데?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천국 가서 엄마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너무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탈리, 야, 너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누구나 하나님 원망했던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대답이요, 아니요,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9살짜리 소녀, 엄마와 아빠를 잃은 소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영화를 통해서 만났고, 이 영화는 만난 모든 사람이 눈물 흘린 기록을 세운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담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준비시키신 모든 사람을 만나고 이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고 2주 만에 1000명의 아이들이 결혼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아이를 나탈리와 같은 아이들을 결혼시키러 다닐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2만 명의 아이가 결혼되고 전 세계 20만 명의 나탈리와 같은 아이들이 새 꿈과 희망을 찾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눌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제가 2023년도에 맺은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두려워서 이 모든 세 곳 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미국을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겁이 나서요. 저는 감사파업 하기 싫었습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요. 저는 영화를 찍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제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안 되겠다 생각했고 내 마음에 부담이스러웠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셔서 한 것입니다. 제가 뛰어나거나 제 지혜나 제 능력으로 맺은 열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15절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능력으로 맺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지식으로 맺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학력으로 맺거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정집안이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맺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맺는 열매 맺는 삶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여 네가 내가 연합될 때 네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치는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몸부림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있는 정욕, 내 돈을 향한 마음, 제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소욕을 소멸시키고 그분의 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하루는요, 내 이렇게 흥분하면서 안 하는데 왜 이러지? 자, 저는요, 하루는 정부 관료, 높은 고위 관료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6명의 대통령을 모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신 줄 아시겠죠?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한 분 가시면 다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6분을 모신 겁니다. 그래,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제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그분이 저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놀린다고 생각하시려나? 아니, 편집 안 되나요? 자, 어쨌든 그분이 저에게, 너 가난한 사람 많이 돕는다면서 그래요. 제가 예, 왜냐면은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근데 그분이 제게 가난한 사람 돕지 말고 교회를 도와 그러세요. 예? 또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거 교회 다니시는구나. 난 몰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저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 교회 안 다녀. 예? 나 교회 안 다녀. 예? 근데 왜 교회를 도와라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6명의 대통령을 모시면서요, 정부의 컨트롤 타워에 있으면서요, 한국의 성장 시기를 봤는데요, 아무리 돈을 쓰고 재원을 투입해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 고아의 마음에 다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요, 자원에서 가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한국교회 한 성도로 태어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없던 새벽 기도를 만든 것은 어떻게든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밖에 기도 못하니 기도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가 생긴 것은 기도하고 싶은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 생긴 것이 철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은요, 하나에는 등이 없고 하나에는 바닥에 앉히고 무릎 꿇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가정의 운명을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로 알려진 교회가 되었고,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보란듯이 놀라운 열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선배들이 맺으신 열매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도 가득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가정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가장 성경에서 비참하다 생각하는 사람, 다니엘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15세 때 나라를 잃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나이에요. 그쯤에 나라를 잃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언젠가는 이 고난과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의 왕이 힘없이 끌려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름은요, 바벨론에서 벨드사사로 바뀝니다. 벨은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칭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높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벨론은 다니엘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에게서 나라를 빼앗아갔고 왕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뺏어갈 수 없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분주하게 살면서, 돈을 벌려고 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것이 있었다는 걸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에게서 공부할 기회를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저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성장을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와 이 좋은 환경을 아무것도 안 뺏어갔습니다. 근데 사단은 제게서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배들보다 배운 것이 적습니까? 우리가 선배들보다 학력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배들보다 더 화려하지 못한 무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매 맺고 한국교회에 다시 우리 청년의 세대도 부흥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의 불씨가 번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아니, 나 진짜 오늘 내가 과거에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저 이제는 저 아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받은 선물은요, 진짜 선물은 제가 맺은 열매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상한 것을 보시고 맺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던 기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 듣고 있으니 너 마음 잘 추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나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요, 제 안에 십자가가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제게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바닥에 퍼질러 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자식을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물질을 덜 흘려보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아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혼자 바닥에 앉아있는, 그리고 기도하듯 원망하듯 기도하는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 바라봐도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모든 걸 가진 것 같이 사랑했던 그 관계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보내서 그를 믿는 자, 그의 죽음을 믿는 자,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제게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아들을 잃고 나서 응급실 앞에서 바닥을 기며 울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닥을 함을 지르며 기어다녔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학병원에서 사람들이, 덩치 큰 남자가 계속 뒹굴어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의 크기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크기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저 같은 죄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시고 죽이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심장을 좀 주세요. 왜요? 당신의 아들 심장이 있으면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 장난합니까? 내 아들이 심장을 어떻게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저 앞에서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가 찰 노를 아니겠습니까? 그따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미친 듯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던진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그 돌무더기에서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여 24,000km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걸어서만 14,0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 같은 죄덩어리, 만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가 만나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도 컸으니까, 그의 사랑이 내게 너무도 컸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바쳐도 그는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어떠한 희생도 나는 여전히 빚쟁이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저 주변에는 무모한 선배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린아이들의 급식을 주시다가요, 이 상처난 달에 썩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을 들어와서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는 구멍이 나고요, 고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봤는데요, 제가 그분의 통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두 팔로 이렇게 지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제가 통역을 하면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사시지? 어떤 한 목사님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2, 3평 남짓한 방에서요, 신문지 2개 깔아놓고 한국교회 위해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저는 어떤 소문을 듣고 사모님이 기도원 앞에 계시다고 이야기해서 찾아갔는데, 사모님이 생활비를 버시기 위해서 그 영화를 기도원 입구에서 팔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한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를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쓰러지셨습니다. 입이 돌아가셨습니다.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임플란트를 10개를 하셨어요. 하루 동시에 10개가 넘는 이빨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회복되자마자 다시 비행기를 타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고인해진 한 목사님은요, 장례식장에서요, 관 앞에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왜 사진을 찍는지 봤더니 그분의 차남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제자를 만들자라는 곳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사진을 찍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무모한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살 수 없는 나, 소망 없는 나, 비참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앉아서 제게, 하나님 도대체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아파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태환아, 자식을 잃는 아픔이 무엇인 줄 안다 라고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을 머리로만 사랑했던 자들이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적의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주일 전 받은 한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날 받은 은혜로 그날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에 한 번 나는 죽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너 좀 쉬어가며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이 목사님들과 바울과 베드로에게만 임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세상 앞에 움츠려 사는 거 그만합시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담대함을 선물로 받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주시는 선물을 받고 세상에 우뚝 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대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부흥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야,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부흥, 그토록 힘들 때 경험했던 부흥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세대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것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을요, 이 마이크로 제가 다 듣고 있다 했죠. 지금 2-3명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우리 함께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야, 우리 같이 돌아가자.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배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자. 우리도 무릎 꿇자. 그들에게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할렐루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아멘. 내 모든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내어주고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야, 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야, 나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에게 가자.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할렐루야. 돌아섰지만 하나님,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다 듣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요, 우리의 청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뭘 위해 기도하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5일째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고 돌아가서 또다시 1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발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에서 무릎 꿇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여러분에게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 왜냐? 기도하면 내가 사니까,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사니까,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사니까 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무릎 꿇게 하십시오. 나는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나도 매일 무릎 꿇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 내 안에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 안 돌아갑니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선명해져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무릎 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무런 감격 없이 그냥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선배들처럼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예수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영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세 번을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게 하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일어나는 밤 되게 하소서. 오늘의 밤에로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 기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 어떤 기도가 살아나고 삶에 어떤 예배가 기도의 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령께서 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손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할 때 아멘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갈 텐데, 여러분, 오늘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밤 되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그냥 돌아가서 또 다른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의 역사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만나주세요. 우리도 만나주십시오. 선배들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시오. 우리도 무릎 꿇게 하십시오. 무릎 꿇고 세김받아 세상에 당당히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무런 구원의 감격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지. 그게 그거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작년에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얘들아, 희망이 있어. 우리도 그토록 어려울 때 부흥을 경험했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의 세대가 이후 세대와 이전 세대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들어드리는 기적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받는 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변화의 밤,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